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심령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연약한 육신에 매여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하는 듯 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은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울긋불긋한 단풍이 계절이 지나고 싸나는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 이 시간, 변함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 또한 주님의 힘을 깨닫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자신만의 중심에서 세상 물정에 따라 살아간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자국만을 위한 정책과 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기후변화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초하고 연약한 주님의 종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거듭나길 위해 기도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정치 실정과 경제는 추락하여 대혼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위정자들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가 올바로 세워져 평안한 삶 속에 살아가길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른 37명을 포함한 귀한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평안함 속에 합당한 결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사랑이 넘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가 넘치는 참된 행복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지고 있고 되길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세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영세의 성도님들은 참 신앙이 본이 되고 있고 나 자신이 편안함이 아닌 내가 불편하고 힘겹더라도 귀한 영혼과 내 이웃을 구원함이 있어 힘써 일하며 뜨거운 성령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엘리자 기도대원이 중보기도와 가정과 병원에서 여러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귀한 주님의 종 환우들을 위해 주님이 따뜻한 손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새 희망의 빛 속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태수 이 목사님께 양육간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참된 신앙의 성령님을 모시며 보람찬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밝고 청명한 목소리로 기쁨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원과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이코스를 통해서 영적 소그룹 안에서 교제 나누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요. 또 오이코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운영되는지 또 그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많이 나와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12월 22일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주보 내용 보시고요. 해당되는 우리 아기들 세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2025년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또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또 귀한 직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반기 새가족 환영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식이 있는데요. 대상은 7월 등록자부터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새가족 부장이신 간정란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6구역 양정숙 전임 권사님 부군 김상옥 우리 전임 안수 집사님께서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4교구 6구역 박정혜 집사님 모친 이현민 집사 외조모께서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 제공 안내입니다. 오주민 간사님께서 아들 결혼 예식이 있었죠. 은혜에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식사하시며 떡 드시면서 또 새롭게 세워진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220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죠. 우리랑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죠. 이제 3차 전도 여행 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죠.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그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이 임하시는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과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 믿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몇 명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12명쯤 됐다.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12명, 아주 작은 인원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수 12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 에베소 도시에 부흥을 일으키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도시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처럼 부흥은 소수의 성령의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이러한 성령님이 임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잘 모르겠는데요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거죠. 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할 것, 성령 세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요. 왜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을까요? 마귀, 사탄.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가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 안에서 있는 제자들, 아까 12명이겠죠? 12명 플러스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그 사람들만 따로 떼어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러한 강당 같은 데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런데 빌려서 2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말씀 들을 때 주무시지 마시고 어떡합니까? 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고 그것도 주무시면 어떡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보실 텐데. 주일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주중에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이 말씀도 읽으시고 또 새벽기도 말씀, 수요 사경의 말씀, 교회에 드려지는 많은 예배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점 많은 제자가 생기게 되었고, 또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이제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에베소 도시에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하고 앞치마니까 목사님 바울이 뭐 음식도 했나요? 뭐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앞치마는 작업복입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텐트 작업할 때에 두르는 그 앞치마, 그러니까 작업복이에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울이 갖고 있던 그거 손수건과 앞치마만 병든 자에게 놔도, 귀신 들린 자에게 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바울의 능력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닙니까? 그 전에 악한 사탄마귀가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에 임한 것이 보여주는,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자 그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는 자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며 특별히 마술사가, 주술사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주술사가 많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주 엄청난 번성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의 사는 사람들은 공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주술, 그런 부적, 마술 여기에 현혹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신앙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있다고, 내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흉내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흉내예요. 저는 우리가 흉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흉내내지 마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진정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부흥을 얘기합니까? 부흥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떠오릅니까? 교회가 부흥 그러면은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는 거.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성도수 많이게 하려고 또 부흥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부흥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없으면 그 신앙은 껍데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도시 가운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것이 부흥인데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한다는 거. 자복이 뭘까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일을 알리며. 여기서 행할 일이 뭡니까?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 하나님을 속인 죄. 지금 이 에베소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술을 하고 주술을 하고 점집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 회개 없이는 부흥은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부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부흥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직하고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숨겨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잘 믿는 것처럼 계속 가려요. 흉내만 내요. 그러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변화라고 해요.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숨겨놓은 마술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주술책, 마술할 때 쓰는 책을 갖고 나와서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에요. 은 5만은 당시에 얼마냐? 하루의 품삯을, 그냥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하면 책값만 50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50억의 책을 태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 도시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부흥은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회개와 변화입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어요. 책은 에지베리 부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에지베리 교수인 마크 R. 엘리엇이 쓴 경이로움의 좌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 책은 2023년, 작년이죠. 작년
2월 8일 수요일 날 시작되어서 16일간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교수니까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2023년 2월 8일 수요일에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에즈베리 대는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전체 주민이 6,000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예요. 여기 기독교 대학, 에즈베리 대학에서 채플, 학교 예배가 있어요. 평상시 그냥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기숙사로 들어가고 교실로 가고 도서관으로 가고 흩어집니다. 근데 그때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채플이 끝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때 한 명의 학생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한 명의 학생이 친구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시작으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돼요. 한 명씩 100명, 200명, 300명 점점 모아 들어졌어요. 16일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예배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생들 자발적인 예배였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스티브 라너라는 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에 있었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무대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팀과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사랑,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고요함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느낌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강대상에서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응열 목사님께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제 부흥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2023년 2월 8일 날 시작됐잖아요. 8일 날 시작된 부흥인데, 이분은 2020년 2월 20일 날 그 대학을 찾아갑니다. 23일 날 부흥이 공식적으로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16일 동안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왜냐면은 16일 이후 계속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디데이를 16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들어가서 찍은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영상은 10분짜리 영상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영세 게시판에 이 영상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는 약 40초 정도만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예, 16일간 부흥은 계속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 2월 23일 목요일이 원래 어떤 날이냐면, 이 에즈베리 대학 강당에서 예전부터 예정되었던 대학생들을 위한 기도의 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 집회에 4,000개가 넘는
대학에서 또 59개국 900만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동시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6천 명인 작은 도시에 16일간 약 8만 명이 예배드리러 와요. 부흥 기간 그 내내 섬겼던 제리 콜만이라는 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평화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에제버리 대학 사라 볼드윈 부총장이 이러한 고백을 또 합니다. 불안과 우울증, 자살 충동에서 해방되었다는 대학생들의 간증이 많이 나왔다. 그 부흥 이후에요, 그 대학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대학에. 근데 이 대학에도 많은 학생들이 중독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상담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상담하는 수가 8배나 줄어들었어요. 중독에서 벗어난 친구들, 우울증에서 벗어난 친구들, 그러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난 친구들이 간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흥은 단순히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죠.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에지버리 대학의 부흥을 시점으로 지금 미국 전역의 대학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며 연약한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배우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